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 자유함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사랑과 진리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에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사망에도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진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비밀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목소리로 내가 걸어갈 때 시간 함께 기도할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나아져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의 믿음 굳건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청소년부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등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할 일들을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히 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속히 이 어려운 상황들이 잘 극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바울의 첫 설교와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이제 전 학년 등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학생들의 또 인터뷰라든지 또 교사들의 인터뷰를 보면 기대함도 있었지만 또 걱정하는 마음도 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어떤 여학생이 나와서 계속 집에만 있다가 이제 학교를 나오게 되어서 너무나 좋은데 아직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한다, 그런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나온 학생이 중학생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천 일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이제 학교들이 개학을 했는데 아직도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에서 또 5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 전국 520개 학교에서 아직 등교 수업이 정상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사분들도 이 어려움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물론 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선생님들은 또 선생님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목이 아프다, 큰 소리를 더 내야 돼서, 그리고 또 우리 부천일신교회 청소년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다든지 또 선생님이 안 보는 곳에서는 또 그렇게 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일일이 또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무고 거기 고3 학생이 코로나 지금 양성인지 음성인지 아직 잘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학생이 이제 롯데월드를 다녀와서 많이 또 사람들의 그런 이목이 집중이 되었었죠. 우리 친구들 이제 등교를 시작했는데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더욱더 조심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터키 남부 지역에 토로스 산맥이라는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독수리의 서식지로 유명한데 이 독수리들은 이 높고 험준한 이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는 두루미들을 잡아먹으면서 거기에서 서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두루미들이 철을 따라서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이 울음소리를 내는데 이 울음소리를 듣고 독수리들이 이 두루미가 왔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향해 이제 사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많은 노련한 두루미들은 그 토로스 산맥을 오가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지켜봤을 것입니다. 자신의 동료든 그런 두루미들이 독수리에게 잡혀 먹히는 것을 보았겠죠. 그런 노련한 두루미들은 이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이 독수리에게 희생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 노련한 두루미들이 이 지역을 통과할 때 소리를 내지 않아야 독수리에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울음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입에 돌을 물고 이 하늘을 날아오른다라고 합니다. 이 토로스 산맥을 넘는 두루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입조심을 경고하는 비유로 그런 이야기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토로스 산맥은 길이가 800km이고 대부분의 산봉우리가 3000m에 달하는 그런 높은 산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백두산이 2750m고 또 한라산이 1950m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높은 그런 산맥이고 또 산봉우리들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험난한 곳이죠. 이 토로스 산맥은 이 바울의 전도 여행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 바로 이 토로스 산맥, 여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형성된 도시들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마가가 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포기한 것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읽어보았고 또 자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힘들어서 돌아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로스 산맥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은 아닌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버가에서 안디옥까지는 200km의 거리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주 먼 그런 거리죠. 이 전도팀에게 먼 거리가 문제가 되기도 했겠지만 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려면 이전에 얘기했던 이 토로스 산맥을 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길은 일단 산맥이 매우 높은 그런 지역이고 또 험악하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지형이 힘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강도들이 출몰해서 거기를 지나간 사람들을 약탈하고 또 살해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마가는 이런 험악한 전도 여행을 앞두고 두려움과 또 불안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포기하고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은 이 버가에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마가의 이 전도 여행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냥 포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다잡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출발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지켜보면 첫째로 마가라는 중요한 인물이 이탈을 했고 중도에 포기를 했고 또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토로스 산맥과 또 강도와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지역을 가야 하는 온갖 어려움과 또 고난의 과정 이것을 극복한 그런 험난한 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가가 두려워했던 그 길을 바울과 또 나이가 많은 바나바가 인간적인 마음과 또 그냥 주의 길이 아닌 자신의 안위를 생각할 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동일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포기를 선택한 사람은 실행에 옮긴 사람은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려운 선택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험하고 위험한 길을 넘어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향하게 됩니다. 마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동일하게 두렵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마가는 포기하고 그 둘은 포기하지 않고 토로스 산맥을 묵묵히 그것을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간다라고 해서 자신들에게 무언가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닌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험난한 길, 이 험난한 여정에 동참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소명감과 사명감이 그들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런 소명과 사명감이 그 어려운 자신 앞에 놓여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사명감과 소명감을 잃어버렸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명감 그리고 소명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 안에는 이렇게 소명감과 사명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또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소명감과 사명감이 없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이 없는 그 믿음은 세상의 조그마한 유혹과 시험에도 금방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라는 그 사람도 이 전도팀에서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앞에서 전도 여행을 포기해버렸던 것은 바로 소명감과 사명감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소명감과 사명감이 없다면 쉽게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내려놔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토로스 산맥과 같은 장애 앞에서 돌아서고 포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장애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소명감과 사명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행한 첫 번째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낸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도 가장 앞장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며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멸이라는 말은 한자로 풀어보면 잔인할 잔에 멸할 멸자를 쓰고 있습니다. 잔인하게 멸한다라는 말이죠. 각 집에 들어가서 샅샅이 그런 사람들을 뒤져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옥에 가두는 또 죽이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시리아에서 수도인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죠. 이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치가 떨리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잡아 죽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먼저 철저하게 그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달라진, 완전히 변화된, 이전과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의 삶도 내 안에 남아있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도 내 안에 있는 그런 섞여있는 그런 회색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회개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기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인 큰 자라는 그런 이름에서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죠.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그는 젊은 나이에 유대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스펙을 쌓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그가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쌓았던 자신의 학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의과대학 신입생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과정에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학생들을 향하여 그런 학생들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지탄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진입하고 또 중고등학교 시절 열심히 공부해서 얻고자 했던 것 그리고 쫓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쫓았던 그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쫓았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 이 배설물과 같았던 그런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 학생들이 쫓았던 것도 세상의 돈과 권력과 지위 같은 것, 그것만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있어서도 좋은 성적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 율법과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석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술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온다라는 그런 별명이 정도로 매일매일 술만 마시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족들, 또 그의 친구들까지 전도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렇게 술집에만 다녔던 그런 삶을 다 정리하고 그가
술값으로 다 허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곳에 헌금하며 또 헌신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저 사람도 저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변에 있는 가족과 형제들 또 친구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와 또 자녀들 또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설교를 전할 때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쌓았던 그런 세상의 좋은 것들, 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했던 그 일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또 힘든 상황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과 또 우리의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주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소명과 사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성령의 부르심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천신 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형님들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매주 오후 2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니 모두 시간을 잘 지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설교 노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6월 17일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이모티콘을 마구마구 쏩니다. 무척 더워진 날씨 속에서도